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되고 듣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선과 악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모든 전통, 인류의 전통,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선인 것 같고 이것은 악인 것 같다,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돼서 아이들이 이것은 선이구나 악이구나 분별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진정 선의 악의 기준 분별은 인간의 전통, 인간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실진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했고 악은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감으로써 악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 믿고 한 번 하나님 예배드리면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모르고 막 살아가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라는 실체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악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구별짓게 되고 악을 떠나서 선의 중심인 하나님 편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악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참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악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정쩡하게 심판하시겠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순수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성경을 통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결국 천국 백성이 되고 심판을 건너뛰어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악의 축에 악에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다시 보면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적으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냉정하게 심판하신다, 무섭게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면 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심판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주목해서 볼 때마다 그렇구나, 평상시에 자녀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웃어주시는데 악의 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냉정한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완벽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우리 심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는 웃으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방주를 갖다가 몇백 년 동안 만들 동안, 몇 세대가 흐를 동안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방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수백 년간을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며 웃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의 때가 되었고 노아 방주에 결국 사람들이 타고 짐승들이 짝수가 이루어져서 타고 문이 꽉 닫혔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시작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테니까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문을 박박 긁고 손톱이 까지도록,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방주의 문을 갖다 긁고 그러도 한 번 닫혀진 구원의 방주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묘사한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밖에서, 물 밖에서 손톱으로 방주를 갖다 팍팍 긁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의 외침을 왜 듣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아 놓으시고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인간의 교묘하고 얄팍한 술수라는 것입니다. 비겁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판은 그런 겁니다. 기회를 갖다 몇백 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줬는데 몇백 년 동안이나 몇 세대가 지내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산꼭대기에 노아 방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박쳐버린 것은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심판문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면서 박박 긁으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악이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심판의 때가 되면 아주 냉정하고 아주 무섭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끝까지 희망적으로 소망을 줍니다. 온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끼리 여자끼리 온갖 부패한 것들이 썩어 문드러진 그 시대 속에 끝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 롯의 가정에 들어가서는 잡아 끕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심판받을 테니까 너희들이라도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도 구원하고 싶으니까 제발 좀 나와라. 잡아 끕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잡아서 옷자락을 끌고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심판이 때가 되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추악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침을 뱉고 추악함으로 나아가던 소돔과 고모라는 냉정하게 완벽하게 무섭게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롯의 가족들도 열심히 저쪽 산을 바라보며 가는데 그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조금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금기둥 돌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의 때는 냉정한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롯의 아내 조금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 돌기둥이 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못된 거 아니십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은 냉정한 것이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해서 이런 노아 방주의 사건, 소돔 고모라의 사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심판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본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심판의 이런 처절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더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더 형편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심판, 냉정한 심판, 악의 심판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내가, 지옥으로 가야 될 마땅한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심판을 건너뛰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이나 이것저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악인과 의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딱딱 구분지어서 생긴 것은 염소나 양이나 시끄림하게 생겨서 겉으로 볼 때는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이 양이나 염소나 색깔 하얀색이네 라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구분합니다. 염소, 넌 염소고 넌 양이다. 냉정하게 구분하는 심판의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20장에 보면은 아주 낱낱하게 심판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심판의 과정을 묘사하는 모습을 통해 아 그렇구나, 심판은 확실하게 있는 것이고 악은 심판받는 것이고 악에 대한 심판은 그럭저럭 뇌물 줘서 타협받고 적당히 타협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항상 외우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신경 중에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이란 단어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은 외우고 또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외우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심판하고는 전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냉정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아 심판을 피하고 건너뛰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얼마나 행복한 자고 얼마나 감사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감사의 거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당신들도 심판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헤롯 왕, 구체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그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침을 뱉은 그 하나의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 하나하나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를 갖다가 단칼에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이 낄낄대고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6월절에는 죽이지 못하고 6월절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기가 떨어질까 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키고 있던,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그 무수히 많은 파수꾼들, 무수히 많은 군인들,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들을 갖다가 심하게 잔혹하게 고문을 하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고문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고문은 처절한 겁니다. 아주 아픈 겁니다. 지독하게 아픈 겁니다. 지독한 고문을 하고 죽여버렸다라고 성경은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 헤롯 왕.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도망쳤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어떤 숲속이나 산골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로마에서 화려하게 지어놓은 별장들이 많은 그곳으로 도피했습니다. 도피행각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더욱더 교만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 주변에 두론과 시돈 지역이 있었는데 그 두론과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한마디에 의해서 먹을 것이 가기도 하고 먹을 것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헤롯 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고개를 흔들면서 저희들에게 식량이 끊겨지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분노를 표출하고 더 바쳐, 더 나에게 더 좋은 걸 바쳐야지, 식량줄을 끊지 않게 하지 하면서 가이사랴에 가서도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던 헤롯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밉보이면은 그곳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정말 식량도 배급이 중단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한다니까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인 가운데 이 헤롯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왕복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왕복이지만 금은보화로 치장된, 온갖 것으로 치장된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자세히 파악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자신인 것처럼 시장한 아주 금은으로 시장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다고 했는데, 이 단상이라는 곳은 간단하게 낮은 곳이 아니라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단상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라푼젤이라고 하는 어떤 동화를 읽었을 텐데, 라푼젤 보면은 높은 탑 위에 갇혀가지고 꼭대기에서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릴 텐데, 높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높은 탑 위에서 단상에, 그것도 서서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정확한 겁니다. 거만하게 앉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금은보화의 옷으로 두른 왕복을 입고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러러보는데 그곳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아쉬운 백성들, 밑보이면 큰일 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하면서 아부를 합니다. 그렇죠. 아부를 하지 않으면, 아첨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가 분노를 하면 그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동원을 돼서, 인원이 동원돼서 연설을 할 때마다 아주 극찬을 하고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떠올릴 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즐거워하실까? 기뻐하실까? 행복해하실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저게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진실로 노아 방주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하기 직전 그 순간에 정말 통탄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아첨하는 것을 보고 고지곳대로 들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내가 신이다, 야고보 사도를 내가 그렇게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베드로를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끔찍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게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하면서 지켜 세워졌을 때, 아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껄껄껄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교만도 한순간입니다. 명예도 한순간입니다. 인기도 한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호성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주의 사자가 고쳐버리니 조그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이니까 표현한 거 아니야? 성경이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왜곡시켜서 크리스찬을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그 시대 유대교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으로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 보면 실제적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창자로부터 벌레가 기어나와서 특이한 병으로 어떤 연설을 한 이후에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크리스찬에 대해서 왜곡시켜서 기록을 하고, 웬만하면 크리스찬의 나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유대교 역사학자들의 특징인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교 역사학자는 가장 이제 왜곡시키고 그런 가운데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까불다가 결국은 배에서 창자에서 벌레가 기어나와서 죽었다라고 묘사해서 역사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학자도 객관적으로 증거한 이 심판의 근거, 이런 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노아 방주를 위해서도 몇백 년 동안에 지어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거구나, 돌아와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갖다가 그냥 멸살시키고 사람들만 구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모든 암수짝을 갖다가 기어들어오는 그런 수상하고 이상한 광경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광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 같습니다. 저게 뭐지?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을 지어서 저 방주로 들어가네? 저게 뭐지?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은 특종감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동물들을 그 안에 기어들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개미 두 쌍이 들어갔을 때, 군뱅이가 기어들어갈 때, 달팽이가 기어들어갈 때,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뻗쳐서 제발 구원의 방주에 타라,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군뱅이, 달팽이가 기어들어간 이후에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땐 냉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헤롯 왕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바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진짜 신인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주의사자가 치게 되고 벌레, 조그만 미물과 같은 벌레에 의해서 먹혀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린 다시금 심판이란 진짜 있구나, 심판이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냉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무섭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구나, 진짜 행복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더 교만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아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저거 잘못한 거야 알고 있었지만 밑보이면은 먹을 것이 차단될까봐,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들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라고 아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아부가 지배하는 사회, 지금도 아부가 지배하는 사회, 아부를 권하는 사회. 옛날에는 어떤 책에도 보면 술 권하는 사회, 너무나 일제시대에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술이나 먹고 머리가 몽롱한 상태로 살아가자, 제정신 가지고는 이 힘든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어 하면서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도 나왔는데,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인간의 모든 시대는 아부를 권하는 시대. 아부하지 않고 어떻게 출세하려고 합니까? 아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부하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득실득실거리는 세대. 성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 아부하지 않으면, 아첨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대.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으면 비비고가 출세하는 시대. 심지어 농담 삼아서 얼마나 아부를 많이 하면 왜 아부하는 거 어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아니야? 하는 정도로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좋지만 아첨이 필요하지, 아부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 아부하고 나가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부는 이 헤롯 왕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부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에 아부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도 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부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부하고 아첨에 매여서 살아가면 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 갑에 속한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잘못, 이단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짓 지도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아부를 권하는 시대, 아부가 필요한 시대, 아부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아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부가 있으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작은 곳에서 진실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코 풀어서 던진 휴지 조각을 몸에 바르면서 치유받았습니다 자신이 발 닦은 물을 마시면서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요 아니요라고 아첨한 것처럼, 그런 아첨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진짜 내가 신인가? 이 사람들이 내가 걸을 때마다 나를 쫓아오네, 눈 껌뻑껌뻑거리면은 나에게 환호성을 지르네. 그러다가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수장이 되는 것이고 거짓 지도자들이 되어서 결국 망하는 길을 걷다가 이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는 것처럼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주변에 아부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차단해버리고
저 사람도 망하고 과부한 나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발 이 땅에,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아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부로 인해서 승진하고 아부로 인해서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가고 내려앉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은 완전히 완벽하게 무섭게 냉정하게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벌레에 의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끄덕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거리에 걸을 때마다 잠들 때마다 내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내 입가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 아닌가? 라고 떠올릴 때마다 그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입술에 붙어 있어. 진정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은혜의 감각,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져서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4절에 이어서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서 악이 심판받는 모습, 잔혹하게 심판받는 모습, 냉정하게 심판받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런 심판대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23절과 24절 사이에서 24절을 선택한 백성으로서 더욱더 감사하게 축복 속에, 은총 속에, 기쁨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꽃과 같은 세대, 풀과 같은 세대, 풀을 붙들고 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 말씀과 더불어 흥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번 읽었어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스토리들을 까먹고 엉뚱한 걸 읽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과 악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 악은 반드시 완벽하게, 냉정하게, 무섭게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악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너를 선한 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3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4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환하게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질병이 있든 어둠의 권세가 날 툭툭 건드리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집어던져버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되는 일이 없지? 그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교회를 믿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를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용케 하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참된 교회와 거룩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즐겁게 춤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할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할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며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2달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워낙 더위가 오랫동안 심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으로는 심리적으로는 한 4-5달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세월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모든 곳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마다, 모든 찬양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 어둠의 세대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큰 2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도 축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셔서 저희 베드로 팀이 계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위를 하나 2위를 하나 뭐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1위를 한다고 하니까 그쵸, 기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진짜 꼭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자발적으로 전도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셨던 친척이나 있으면 함께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마음으로는 믿어도 이렇게 발걸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토닥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아화 기도회인데 이 아화 기도회가 11월 달 저녁에 내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1월 10일, 15, 16, 17, 24 이렇게 12월 1일까지 이렇게 쭉 하는데 매주 주일 저녁에 하는 것은 기본이고 15, 16 금토일은 지방 부흥성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15, 16일은 주일 저녁이 아니더라도 금토 저녁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 저녁 예배 플러스 15, 16 금토 이때가 아화 기도회라는 걸 기억하셔서 매년 은혜 받아오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레트로 50도 계속 또 매달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필리핀에서 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도 2분 계신데 그곳에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도전 받으시면서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11월 달 토요일에 큐티하는 남자, 그렇죠, 남성들을 위해서 큐티하는 남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 중에서 요거 큐티하는 남자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프신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또 우리 한종록 집사님의 아들 동호가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동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병준 집사님, 정토희 집사님 아들 도아 이렇게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치료만 받으면 되는데 역시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간식을 우리 박찬수 권사님, 이정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 전에 이렇게 사업장을 이렇게 개업하시고 식당에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귀한 바다 수포 해물 천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 받아가시면서 여러분 또 함께 또 기쁨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붙잡고 평생 동안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 민족
정말 뉴스를 틀 때마다 뉴스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 민족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이 나라 민족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도전입니다. 성경 말씀을 100번 1000번만 읽었어도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면은 자꾸 투덜거리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내 성경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바라보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악은 완벽하게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자체만으로 악한 난데, 정말 죄인 괴수인 난데 나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선하다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시고 의인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내온 이런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롭구나, 내가 행복한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복이구나, 저렇게 이상한 남편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을 아내로 가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저 망할 놈의 남편이지만 나를 아내로 뒀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족들 지금은 잘 믿지 않지만 내가 예수 이렇게 믿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이 나도 감사하여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친척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이 행복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예수를 믿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 소리가 자꾸 우리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척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저희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 그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헤로드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껄껄거리고 나만 죽지 않으면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전장터로 몰고 있는데, 오늘 헤로드 왕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들은 벌레가 먹어 죽음이니라. 그 악한 지도자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아첨을 하고 아부하는 그들이 주여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결말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제발 그들이 악한 짓을 그만두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보는 그것들을 그만두고 평화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 아닙니까? 평화로다. 평화를 짓밟아 뭉개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전장의 죽음터로 몰아내고 피가 흘려지는 곳으로 몰아내는 그런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를 기회를 줬으나 그 회개의 기회를 뿌리쳐버리면 그들의 끝은 암울합니다.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스며 있다는 걸 깨닫고, 제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평화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교회들이 사람 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성장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을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세상 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흥황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흥황하게 되고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은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 방식으로 부응하려고 아둥바둥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진실로 기쁨을 회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더욱더 그것 가운데 풍성한 은혜 흥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치유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행복해야 우리의 마음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이 은혜노라. 하나님을 섬김이 은혜노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행복을 찾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우리들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지체들,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기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맞다면, 성경에 나와 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잘못된 크리스찬들, 잘못된 교회들의 역할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잘못된 크리스찬들, 잘못된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갖다가 왜곡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고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열려 진정 진리를 찾고 하자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자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을 차단시키고 있다고 하니 우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아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지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를 못해서 찐물겨지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내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그 아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아 뭉개지는 몸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세상에선 판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부터는 큰 자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실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깊게 뚫어지게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갖다 꽉 붙잡으면 거기서 진정 달콤한 힘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데,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풀과 꽃들은 마르고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마를 것을 붙잡고 살아왔기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힘들고 저리 힘들고 욕이 나오고 원망하고 불평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더니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심판의 그 결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데, 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선하다고 도장찍힘을 받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데 그런 것을 내버려 두고 투덜투덜거리며 원망하며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첨과 아부의 굴레 속에서 출세를 위해서 아둥바둥거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첨을 안 해서 아부를 안 해서 땅에 떨어진 존재, 지푸라기 같은 존재,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더욱더 큰 백성으로 상급을 주시는 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픈 가족을 볼 때마다 저희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더욱더 힘있게 감사하게 행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몸에 아픈 것들, 후유증, 통증들을 주여 완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